서신서라고 하는 말은 편지라는 말이죠. 편지를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학적, 이제 신학 공부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학적 작업을 한다.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는 서신서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았을 때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냐? 편지는 편지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누구 같아요? 네? 복음 증언자, 복음 증언자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복음 증언자로서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서 복음 증언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그래도 복음 증언자로 살겠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약속이 있고,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여기 세 번째 명령, 네 번째 버릴 거, 그 다음에 취할 거, 그 다음에 결론이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 3번에 포함된 것이 2개예요. 이 3번에 포함된 것이 2개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에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웃으면서 할까요?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좀 하죠.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나 인상 안 썼는데요 이랬는데 인상 써. 그거 같아. 그래서 참 희한해. 이거 보면. 몇 절? 앞쪽에 여기 오는 끝에는 없죠. 끝에 없는 것 같네. 끝에 없는 것 같아 나도. 첫 번째 아니에요? 어? 12절인가? 12절 맞거든요. 약속이요? 네. 문이 열렸으되. 그래요. 좋아요. 자, 이제 좀 볼게요. 12절에 문 열렸다, 그죠?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번 보시죠. 너무 좋습니다. 예. 문, 제호 14절에 제호가 계속 얘기해. 14절에 그렇지. 14절에 중요한 용어가 뭐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래? 그러니까 오늘 약속은 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약속은 항상 14절에 항상 어떻게 했다? 누가 전화했어?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보세요, 항상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할 때 그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12절의 내용이에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이죠.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요거죠. 항상. 제가 좀 했는데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은 명령 한번 찾아보실까요? 명령. 10 네? 15절. 마지막에 좀 기억난데 15절 이렇게 하셔야지. 자, 15절에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니. 명령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릴 거. 버릴 거 아까 내가 뭐 유병훈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17절에 미치부터 눈치 빨라. 이거부터 빨라. 17절에 자, 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취할 거는요? 취할 거는 몇 절이지? 15절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니.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저 연사님이 얘기한 게 12절 얘기했죠. 12절을 얘기했을 때 문이 열린다라고 할 때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저거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약속하고의 반대적인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구절을 보지 말고, 구절 속이 없어요. 구절 속이 없고 이건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정현이가 있었으면 또 아마 까불면서 얘기했을 거야. 유추해야 됩니다. 아마 이랬을 거야. 정현이가 있었으면 정현이가 없는 게 안타깝지만 유추할 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까 내가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막힘이 있다는 거죠. 아까 여기 있잖아. 열렸대 있는 거는 뭐예요? 반대는 뭐예요? 뭐가 닫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닫혔다 뭐 이런 얘기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의 표현대로 그대로 쓸게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자, 8절, 1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했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기한 거고요. 사형 선고 받았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얘기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이제 쓴 거예요. 참 좋죠. 성경에서 안 벗어나잖아요.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죠.
오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는 복음이냐면 복음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증언자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증언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 증언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다치고 높은 장벽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 어떤 사람에게 이기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항상 문이 열리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버려야 되냐 하면 어떤 삶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혼잡하게 해. 저는 요즘에 가슴이 너무 아픈 게 보면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언할 때 주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고 내가 뿌듯해. 여러분 그것 미묘한 감정의 차이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여러분 교사들 요즘에 밖에 나가서 풍선 불어가지고 전도하죠. 전도하고 들어오면은 주님이 뿌듯해요? 여러분이 뿌듯해요? 여러분이 뿌듯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뿌듯한 거는 있을 거야. 그러나 주님이 뿌듯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은 실제로 주님이 뿌듯하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할 일 다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질문들 때 나와야 되는데 좀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해야 내가 또 얘기를 해주고 이래야 뭔가 좀 상승작용이 일어나는데 제 의도를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뿌듯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복음이 자기를 위한 복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나는 복음 증언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항상 이기게 하신다. 결론이에요. 이 내용의 결론. 다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복음 증언자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들이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나?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환하는 것을 신학적인 작업이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을 이렇게 전환해서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김준호 전사님이 신학 공부 열심히 하죠. 이거 잘하라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다죠.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쓸게요.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다? 근데 이 고난을 좀 바꿔보죠. 어려움? 열린대요. 열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닫혀있다는 거죠. 근데 닫혀있는 것 중에서 그냥 대충 이런 문 말고 좀 거대한 표현이 좀 없을까요? 여러분,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게 있죠. 38선. 절대로 잘 안 무너지죠. 소독과 독일에 그 쌓았던 그 높은 시멘트 벽. 그거 잘 안 무너지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장벽? 좀 우리가 어떤 그 단어를 선택할 때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단어를 선택할 때 단어가 좀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단어들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요. 자,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다?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이 어떻게 되냐면 열려야 돼요. 그 장벽이 열려야지만 항상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항상 뭘 열어요? 길을 여신다. 이 약속이에요.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오늘 바울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12절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위하여 할 때 문이 열렸대요. 그리고 또 마게도냐에서 갔을 때에 그때 만나지 못하고 내심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이 자꾸 마게도냐 가노라. 그러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뭐냐 하면 장벽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넘어서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 뭐라고 바꿀까요, 이거를? 제가 아까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썼죠. 덕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오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호야. 뭐 얘기하는 거야? 오리자 덕. 턱 아니고 떡 아니고 떡 아니고 뭐야? 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훌륭한 인격을 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또 하나 얘기했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덕이래요. 그렇다면 명령이 뭐냐 하면 복음의 덕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덕이 되라.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버릴 거. 복음을 삶의 한 수단으로, 복음을 삶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도지를 돌리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 저녁 때 나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2시간, 3시간 막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났을 때 기도가 다 맞춰졌을 때 기도를 맞추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럼 스트레스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요.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순수한 복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릇 저 그릇 저 그릇 저 그릇 저 그릇 저 그릇에 담기면서 그 복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순수한 복음이 유지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는 거죠. 그러나 그 순수한 복음이 이 그릇에 담기는 순간에 이것이 변질되는 거예요. 유병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그릇에 담기는 순간 그 복음은 본래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병헌이 말고 또 나쁜 놈 누구 있지? 안상훈. 안상훈 이제 찍어 올려놓으면 또 안상훈 또 나죠. 또 누가 있지?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의 그릇 속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이 순수하게 지켜지질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복음 증언자로 살아가고 할 때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시키니까 그렇게 하고가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로 결단했고 죽으나 사나 고난이 오나 길이 막히든지 뚫리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수단으로. 어떤 이거 했더니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렇게 했더니 뭔가 살만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가 도와줄 것 같고 그런 정도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취할 거는 뭐예요? 복음의 덕이 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장벽이 있으나 복음을 전할 때 장벽이 있으나 복음의 덕이 되면 항상 길을 여신다. 이 장벽은요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이고요 또 이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장벽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막히면 인생의 문제가 막혀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것은 육체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죠. 육체는 영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 읽기 연구 모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죠. 복음의 장벽이 생기면 인생의 장벽이 생기고요. 인생의 장벽이 생기면 복음의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것처럼 항상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복음 증언에만 길을 여시고 인생은 안 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길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꿈꾸는 소망의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복음 증언만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만 간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는 커지고 주님의 나라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원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라고 할 때 그 길은 뭐냐 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증언자로서의 길을 여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진호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지?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그들의 길을 여신다라고 할 때에는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덕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의 길뿐 아이들의 길을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장벽이 있으나 복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덕이 되면 항상 복음과 함께 인생의 길을 여신다. 이것이 오늘 이 모든 이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한 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좀 더 얘기하고 싶으거나 코멘트, 더 좋은 것, 더 이렇게 덧붙여서 우리 모두가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없죠? 네. 우리 준호 없네? 우리 준호 저기 사는 뭐 없어요? 자, 없어요. 애매하게 끝내지 말고 좀 뭐 질문 한두 개 딱 끝나고 딱 해야지. 멋있게 딱 끝나고 이렇게 해야지. 자, 진호야,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자. 그럼 잘 들으세요. 문제가 있고 약속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뭐야, 제가? 하나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길을 열어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어떤 문제? 장벽이 있고 인생길에도 수많은 장벽이 나타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장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데 항상 여신다는 거지. 그런데 이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할 때?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런데 그 명령은 뭐예요?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순종할 것은 뭐예요? 복음의 덕이 되자라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만족하는지 그거는 잠깐 잊어버리고 내가 뿌듯해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항상 길을 여신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 복음의 덕이라는 게 내가 삶 자체가 복음의 덕이 되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일부러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복음이 항상 품어져 나오는 거. 그냥 내 자체가 덕다 복음의 덕이 되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삶으로가 아니면 그런 덕이 복음의 덕이 되기 위해 내가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너무 저렇게 질문을 해줘야죠. 자, 우리는 내면과 외면이 있죠. 아까 제가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면에 대한 얘기, 외면에 대한 얘기 이렇게 구분하진 않았지만,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훌륭 맞나요? 이거 맞나요? 훌륭한 인격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 훌륭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여러분들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또는 다른 사람이 위로를, 다른 사람이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보세요. 그렇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들을 쌓아가야 되냐면 내면적으로는 훌륭한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외면적으로는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이 유익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 저 질문하고 이게 답이 있고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죠.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질문을 받든지 항상 겉과 속, 위, 아래, 좌우 그거를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한 글자로 써도 알죠? 균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내면에 더 붙으면 성경에 문제를 통해 가지고 굳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렇죠. 그런 것도 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덕을 나눠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서로 인해서 옆에 있는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죠. 이게 현실적이죠. 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난 네가 있어서 참 기쁘다. 어쩌면 네가 나한테 쉼터가 되기도 하고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덕이 있는 삶이죠. 그렇죠?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